아멘. 네, 다 끝났어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구약 신약 페이지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6절까지. 자, 이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하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뭐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듣지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더라. 며칠 만에 살아났다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게 어떤 사람이 좀 기절했다가 어떻게 보면 의식불명한 상태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다시 죽잖아요. 그죠? 언젠간 다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부활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은 다시 죽지 않고 죽음에서 살아나가지고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거. 영원히 살아있는 거. 이걸 얘기해요. 오늘은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혹시 제가 영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왜요? 궁금하죠. 그래서 이 영화가 2017년도에 개봉이 됐는데 지금은 유튜브를 보면 알 수가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원래 2시간짜리 영화인데 1시간으로 이렇게 요약된 게 있더라고요. 1시간으로.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더라고. 어제 제가 봤는데 그거 올려드릴게요. 한글로 번역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언론사 기자예요. 언론사 기자들은 굉장히 어떤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날카롭잖아요. 비판적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팩트가 아니면 확실하게 이게 팩트다, 사실이다 아니면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 니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이 사람도 그렇게 언론사 기자로서 무신론자예요.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기 딸이 죽음에 처해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간호사가 구해줌으로써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근데 이 남편이 볼 때 그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아내를 내가 어떻게든지 교회로부터 꺼내야 되겠다, 끄집어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집단으로부터 내가 구출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기자가 취재하듯이. 예수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수는 실제가 아니다, 팩트가 아니다, 거짓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그걸 해가지고 아내한테 보여주고 아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로부터 증거를 얻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나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증거 앞에 부딪히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 앞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사실이군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군요, 그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KBS 사장 비서실장까지 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굉장히 뭔가 비판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죠. 그 친구한테 이 영화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정말로 뭔가 이렇게 비판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뭔가 다른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 명백한 어떤 팩트를 보여주면, 사실을 보여주면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먼저 우리가 영화를 보고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이 영화를 권해줘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들도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이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 니스트로벨이 결국 부활의 팩트 앞에, 부활 앞에 이렇게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됐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뭐냐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없어요. 우리는 흔히 그냥 예수님 하면 십자가만 생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데 먼저 그 십자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부활을 생각해야 돼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고 한다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됐을 거예요. 살아생전에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지만 수많은 기적이라고 하는 게 그걸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그게 없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져요. 그냥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다고요. 다 도망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제대로 알게 되고 제대로 믿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부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제가 부활입니다. 부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부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믿습니까? 정말 나는 이렇게 언젠가는 죽겠지만,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죽겠지만, 죽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될 거야,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으시냐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부활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나오죠. 오늘 12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일부겠죠. 일부, 소수가 그러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대부분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우리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에이 설마 부활하게 되려고, 그냥 죽으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으면 끝나는 거지. 혹시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지는 몰라도 설마 내 몸이 부활할까? 내가 육체적으로 부활할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부활이 명백하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활이라고 하는 게 사도들이 전한 어떤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15장 거기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보면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장사까지 분명히 지냈었는데, 대충 죽은 게 아니고 기절을 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죽었다는 거죠. 분명히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살아나신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목격자들 얘기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 제일 먼저 본 사람 나오죠. 누구죠?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봤고, 그 다음에 12제자도 봤고, 그 다음에는 6절에 보니까 누가 봤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뭔가 한두 사람이 봤으면 혹시 착각이었나 보다, 무슨 환상을 봤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12명, 그 다음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을 쓸 당시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의심스러우면 뭐예요? 그 사람들 같아서 물어봐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진짜 그게 사실인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러잖아요. 그죠? 물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야고보도 받고 나중에는 모든 사도,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도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다 제자들이죠. 그 사람들 다 받고 마지막에 누가 받다고 그래요? 8절에 마치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마치 팔삭덩이 같은, 팔삭덩이 같이 모자란 나도 봤다. 나도 그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마지막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막 잡아 가두고 죽이다가 완전히 돌아선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돌아서서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마치 저 아까 그 시카고 트리뷴지 언론사 기자처럼 그렇게 바뀐 거죠. 완전히 180도 인생이 바뀐 거죠. 그래서 부활의 첫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보여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적으로는, 우리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게끔 돼 있었어요. 예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대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분명히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느냐? 성결의 영으로는, 즉 거룩한 성령 쪽으로, 영적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성령에 의해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30살까지 이렇게 성인이 되셨죠. 그러고 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전무후무했던 일이에요. 최초의 일인 거죠. 분명히 죽었어. 분명히 죽었는데, 그리고 3일이 다 지났죠. 그런데 부활하신 거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죠. 아, 이분은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제자들이 인정하게 되고 선포된 거예요. 사람들한테 전해진 거예요. 이렇게. 왜 그렇게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거가 될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깨뜨린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반드시 죽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부활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익숙해져 있어요. 죽음에 어떻게 보면 습관되어져 있는 거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언젠가 죽어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죽으면 끝나는 거야. 뭐 더 이상 다른 게 있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죽음으로써 그걸로 끝이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죽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죽음에 완전히 습관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의 사고 자체가 완전히 죽음에 매몰돼 있어요. 죽음에.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새삼스러운 거죠. 굉장히 어떤 뭔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고 영원히 살아가는 어떤 영생의 세상이, 영생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뭔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숙제를 해결하신 거죠. 삶과 죽음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가 뭐냐면은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거. 근데 우리 최초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듣는 바람에 그때부터 근데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먹어버렸잖아요. 마귀 말을 듣고 마귀 말에 순종해버린 것입니다. 진짜로 그때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는 거죠.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이제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죽음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음이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 모든 조상들 다 죽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조상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항상 우리는 항상 죽어, 언젠가 반드시 죽어 라고 하는 것에, 절대로 안 죽는 사람은 없어 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 원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완전히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죽음과 사망을 깨뜨리시고 그걸 승리하시고 부활과 영생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누가 많이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시는 것은,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고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신분이, 그렇잖아요. 신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시다 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만들어낸 거죠.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셔 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그 다음부터 초대교회 때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불교에서는 뭘 전합니까?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그러잖아요. 그게 완전히 그게 하나의 표현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표현은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 이게 문장이고 명제입니다. 명제.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뭘로 믿어야 되냐면 바로 주님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나의 주님이셔, 나의 그리스도이셔, 나의 구원자이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강조를 하잖아요. 제가 여기도 못 박아놨지 않습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 보여줘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수님을 믿도록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절대로 못 믿다가도 니스드로벨처럼 아까
안 믿다가도 뭐예요? 요거를 붙잡게 되면, 이거를 붙잡게 되면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토대, 믿음의 토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모습으로 그냥 난 예수 믿고 있어, 그래서 뭐 어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근본적인 토대,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의 부활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부활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님만 하신 거잖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부활의 근거가 탄탄하면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처음 초창기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거 몰랐죠.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예수님 믿었어요. 심지어는 전도사가 돼갖고도 그렇게 그냥 예수님 믿고 그렇게 전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그게 아니더라고. 부활의 근거에서, 부활의 토대를 두고 예수님을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활에 집중해서 묵상해 보니까, 연구하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겠더라고. 부활을 깊이 생각하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생각이 되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뭐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맞부딪혀서 논쟁을 한다 할지라도 부활이 확실하니까, 내 마음속에 부활이 확실하니까 내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불교 신자가 있었어요. 불교에서 큰 어떤 간부 역할을 했죠. 뭔가 절도 세우고 절도 막 짓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뭔가 그 불교계 쪽에서 큰 어떤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활을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기독교는 있는 거라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줬더니 그 다음부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성경의 모든 게 이해가 된대. 그러면서 와, 불교보다 기독교가 확실하네요. 그리고 기독교는 정말 믿기 쉽네요. 그러더라고. 불교는 그 8만 대장경만 해도 8만 개잖아요. 8만 개. 그 모든 것을 엄청난 거 읽어도 알 듯 말 듯 하대.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대. 자기가 불교계 간부로 세워져 있지만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대. 근데 기독교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라고 하는 게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이제 불교 다니는 사람들하고 논쟁이 붙을 때 항상 자기가 얘기를 한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라고. 부활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분이 이사 가셔서 지금 멀리 이사 가셔서 우리 교회 이제 안 나오시지만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 부활의 첫째 의미,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부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장차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죠. 보세요. 오늘 본문 보면은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에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 라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초창기 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그 후서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때 당시 똑같은 시대니까.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면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자, 뭐 이런 사람들이 보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신 나간 말이죠. 망령되고 헛된 말, 정신 나간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사람 구체적인 이름 나오네. 이 사람들이에요. 후메네오,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진리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그렇되었도다.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전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 뭐예요? 장차 우리가 부활할 거에 대해서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 끝났어. 우리는 부활하지 못해. 우리들의 부활은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뭐야?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약해져요. 자꾸 우리 믿음이 자꾸 뭔가 연약해지고 자꾸 뭔가 희미해집니다. 우리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차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우리 부활이 없어. 그냥 이대로 죽으면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그대로 끝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왜 믿어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마치 그런 말은 악성 종양, 이게 암이잖아. 암. 악성 암과 같다는 거죠. 그런 말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요 자꾸 뭐예요? 암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자꾸 들으면 우리 영혼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점점 삶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대로 믿음이 무너지니까 삶이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이 없다. 우리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경건한 삶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우리 지금 고린도서 15장 가는데 넘겨서 한번 고린도서 15장 32절 보세요. 뒷부분 보세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없으면 뭐 조금 살다가 죽을 텐데 뭘 절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개시나 칭칭나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욕망대로 우리 욕구대로. 그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우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나오죠. 고린도전서 5장에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 왜냐하면 부활을 안 믿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 같은 거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예요? 완전히 내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리고 또 6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은 계속 교회 내에서 서로 다투고 서로 막 고발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와요. 형제인데 예수 믿는 같은 형제인데 서로 간에 막 다투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서로 다툴 수 있잖아요. 서로 다투다가 결국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뭐예요?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법정에다 고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세상 법정에다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부활을 안 믿으니까.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리고 1장에서 또 4장까지는 서로 뭐예요? 분열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막 갈라져서 싸우는 거죠. 마치 교회 내에서 나는 원로 목사님 파, 나는 현재 목사님 파, 나는 장로님 파 해가지고 막 분열해서 싸우잖아요. 그런 교회들 가끔 있죠. 왜 그러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부활을 안 믿으니까. 이 땅에서 삶이 전부거든. 이 땅에서 삶이 전부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냥 내 욕망대로 내 욕심, 그걸 이루어야 되니까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사르크스,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걸로서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으로서 끝이 아니고 언젠가는 난 부활하게 돼 있다.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돼 있다. 이거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한다면 뭐예요? 이 땅에서 삶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그잖아요. 우리는 부활해야 되니까,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 모습으로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거기에 다시 13절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그렇게 주장하는 대로 부활이 없다, 우리가 죽었을 때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누가 못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거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을 거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그렇게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가 되는 거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다. 맞죠? 맞는 말이죠. 그죠?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인데, 그걸 믿는 건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건데, 만일 부활이 거짓말이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는 거, 복음 다 완전히 꽝인 거죠. 거짓말을 전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전하고 거짓말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거다. 자꾸 강조하잖아요. 반복해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거고, 16절에 또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을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다 망해버린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 있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잠자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죠? 그걸로 끝이잖아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망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19절에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육체로 살다가 끝나는 그런 우리의 이 땅에서 인생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욕심도 절제하고 욕망도 절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데, 만약 그게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어느 게 맞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20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은 사실이야.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야. 부활의 첫 열매. 우리 뭔가 곡식 농사할 때, 수확을 할 때 뭐예요? 첫 열매가 맺히잖아요. 첫 열매가 맺히고 나서 며칠 지나보면은 다른 것들이 다 이렇게 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다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열매들은 누가 되겠어요? 바로 우리. 나오죠. 거기 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죽음이 찾아왔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활도, 생명도, 영원한 생명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이죠. 이게 영생의 생명, 부활과 영생, 삶을 얻으리라. 부활과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러나 순서가 있다는 거죠.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자기 순서대로 되리니, 첫 번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제일 먼저 첫 열매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라는 말은 그리고 나서는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 이 마지막이라면 끝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 끝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세상 끝이니, 그때가 언제냐면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게 바로 악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타락한 천사들, 마귀 세력이죠. 마귀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그게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는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왕노릇 통치하고 계신데요. 언제까지? 모든 마귀 세력, 그걸 원수라고 표현하죠. 모든 마귀 세력, 원수들을 다 멸망시킬 때까지 그들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불못에 쳐넣는 거죠.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살아계시면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온 우주를 통치하신대요. 왕노릇 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게 죽음. 와, 그걸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맨 나중에 예수님께서 멸망시킬 맨 마지막 원수는 뭐냐? 죽음이라는 그 자체래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없애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완전히 익숙해 있잖아요. 근데 사망 자체가 없는 세상이, 죽음 자체가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 세상인 거예요.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항상 뭐예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 장차 우리가 부활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언젠가 죽으면 영혼은 일단 하나님께로 가지만, 천국으로 가게 되지만 그대로 영혼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입는 거예요. 몸이 있는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겠죠. 우리 몸 자체가, 육체가. 그래가지고 그 모습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그날까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지금 현재 그냥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모습으로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여기 한번 볼까요? 제일 마지막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영으로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주신다는 거죠. 이거를 믿는 게 중요해요. 이거.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삶을 사는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래서 나와 완전히 관계가 없는 그런 어떤 위치에서 그런 곳에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 뭐 하고 계시느냐? 하늘에서. 로마서 8장 34절에 나와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게 하나님 우편이 오른쪽이야.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의 오른손 역할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오른편에서 즉 하나님 대신에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또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통치하시면서 통치자로 계시면서 왕으로 계시는 거죠.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대. 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통치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멀리 가버리시고 떠나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뭔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시겠죠? 저 사람 비록 실수했고 죄를 지었지만 저 사람을 심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부활을 생각할 때 먼저 항상 우리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항상 내 앞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연약하고 뭔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아시죠? 제가 연약해서 뭔가 실수하고 넘어진 거 아시죠? 저를 위해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가 우리 마지막 히브리서 4장 14절 보면은 그 얘기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잖아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나오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동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같이 느껴주시고 같은 마음을 품어주시는,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힘들고
힘들 때마다, 인생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 때마다, 그래서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괜찮아, 너 힘들지,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상황에 맞게, 필요에 맞게 적절하게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즉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가자. 담대히. 쭈삣쭈삣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확신 있게, 힘 있게 나아가잖아요. 힘 있게. 그게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 동안,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몸을 입고 몸으로서 영생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항상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 오늘 주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서 대화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잖아요.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는 거. 그게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딱 완전히 마음을 딱 차단해버리고 관계 다 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삶을 살면서 가끔 가다가 어쩌다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연약하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자꾸 토로하는 것입니다. 자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처지를 동정해 주시고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잖아요. 그런 자세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 갖는 의미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트만이라고 하는 어떤 희망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부활은 신앙에 보이지 않는 튼튼한 기초가 된다. 만약 부활이 약해지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약해진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역동적이게 만든다. 우리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게 만든다. 만일 부활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어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또 이렇게 죽으면 끝인데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다 가자, 이런 사람이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확실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 이게 삶의 자세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만 튼튼해도, 이것만 확실해도, 이 부활신앙만 확실해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신앙에 든든한 토대 위에 세워져서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